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인본주의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으로 정해놓고, 볼륨을 좀 낮춰보세요. 그 과정을 믿음이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과정으로 삼는 사람은 무엇인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과정으로 삼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지는 힘은 오직 믿음이 없습니다. 이 자석을 가지고 갖다 대면 쇠붙이들은 달라붙지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건 붙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수납되는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거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 장애물이라도 다 뚫어내고 우리를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렙이 나이가 많았지만 이 산지를 주소서 하고 그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긴 한데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갈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였죠. 굉장히 컸기 때문에 큰 것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우리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큰 믿음이 되면 이것저것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떤 믿음에 맡겨야 되겠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가진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앞서가는 믿음, 선봉에 서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끌어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능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 가능하시지만 하나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근접해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바닷가에 보면 만이라고 있죠, 만. 그래서 곡선에 그런 지형이 있는데 그 두 지역을 연결해서 다리를 놓거나 아니면 해저 터널을 뚫거나 그러면 어떤 지역에다 놓는가?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두 지역을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고, 똑같은 10명이라 그래도, 오늘은 이제 정탐꾼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12명이라 그래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이 속하였던 유다 지파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먼저 앞장을 서고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또 분배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 나왔습니다. 6절을 보니까 14장 6절에서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때라고 하니 말은 이제 그 13장과 14장에서 이제 이 남은 땅을 나누어라. 9지파 반에게 분배할 것을 명하셨는데 이 땅을 분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때 가장 먼저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지도자 격이 이 갈렙이었는데 결국은 이 지도자의 믿음대로 그 지파가 움직인 겁니다. 유다는 어디에서나 앞장서는 그런 지파였죠. 그래서 가나안에 올라갈 때도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으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또 유다 지파는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신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였고 출애굽 과정 그 광야 시대만 해도 이 유다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더 강성했는데 결국에는 먼저 앞장섰던 선두에 섰던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그런 리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또 우리가 무엇인가 감당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손들고 나갈 수 있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먼저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무슨 밥 먹을 때 일찍 먹으려고 1등으로 뛰어가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주의 일에 있어서 먼저 행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수고와 헌신이 동반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고 나서지 않는 거죠.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마음은 때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좋은 땅 얻으려고 먼저 뛰어온 게 아니고 그 언약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나왔는데 혹시라도 누가 저것들 먼저 가가지고 더 좋은 거 얻으려고 그런다. 뭐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지도 모를 일이고 먼저 행하게 되면 반드시 뭐 거기에 따르는 비난과 혹은 욕도 감당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그런 말을 듣기 싫으면요, 안 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언제쯤 들어가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명하신 일이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내가 먼저 손들고 내가 그 자리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 보고 뒤로 따라오도록 세례 요한이 길을 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는 가장 앞장선자가 되어서 이게 높은 곳에 서겠다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나가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나가는가? 주인과 종이 있으면 뭐 오늘날은 뭐 종이란 그런 개념은 없지만 종이 있고 주인이 있으면 밖에 무슨 일 있을 때 누가 먼저 나가는가? 뭐 주인이 나갈 수 있지만 무슨 웬만한 일이면 종들이 먼저 나가죠. 종이 먼저 나가서 보고 살피고 해결하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들 주인이 되어가지고 뒷짐지고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 하나 뛰어들려는 생각이 없고 앞장서려는 마음이 없어서 단지 판단은 잘하고 정죄는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꾼의 입장에서 판단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일터를 가지 더 좋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당연히 급여를 많이 주는 곳, 그다음에 복지가 좋은 곳, 뭐 아무튼 일이 수월한 곳, 그런 곳을 찾으실 겁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일꾼들을 선호하시겠는가?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반대 그죠, 반대. 누가 충성하는가? 누가 정직한가? 누가 책임감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입장에 서냐에 따라서 이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가? 편하고 혹은 내게 유익이 있고 내 입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이거 좋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굳은 일 한 번도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가서고, 이거 다들 바쁘다고 안 하는데 누가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손 들고 나가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서는 자들이요, 또 선봉에 서서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일에 있어서 물론 제비 뽑아가지고 얻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나왔고 특히 갈렙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저 산지를 취하여 섰겠다, 하나의 좋은 예를 만든 겁니다. 좋은 본을 만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우리 신앙 삶에서 좋은 샘플이 될 만한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고, 아무개를 보면서 참 본이 될 만하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되면 좋은데, 근데 도리어 아무개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 반대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어려울 때, 긴급할 때 마땅히 부를 사람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죠. 또 내가 참 위급한데 이거 나를 와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곁에 없다 그러면 우리 아마 내 인생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능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지만 그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수단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긴급한 일에 여기에 좀 투입이 돼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주저없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라 그래서 뭐 좋은 땅 얻고 싶지 않았고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할 일입니다. 누군가는 할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한 거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다 안 해도 좋다는 겁니다. 다 안 해도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 일에 뛰어들어서 뒷짐지고 구경하는 자세가 아니라 먼저 나서서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때로 우리가 수욕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당할지라도 도중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 감당하신 같이, 그 수욕의 길 걸어가신 같이 하나님을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욕먹고, 그래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버리지 말고,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 취하려고 뭐 좋은 거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인 줄 알아서 앞장서서 손봉에 서는 믿음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에 이끌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믿음이란 어떤 성격의 것인가? 어떤 믿음에 우리를 맡길 것인가? 둘째는 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끌어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갈렙 사건에서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이 갈렙이 처했던 그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아니하였고 거기에 자기 합리화하지 아니하였고 핑계치도 아니하였으며 환경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실 환경 이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될 환경이란 어떤 환경인가? 누군가 날 욕한다. 그런 거 말고 요즘 먹을 것이 없다. 그런 거 말고 수입이 줄었다. 그런 거 말고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 그런 거 말고 어떤 환경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거. 믿음 쓰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물질과 관계없고 자녀 문제와 관계없고 다른 인간관계 관계없이 이것이 내 믿음에 방해가 되는가? 내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내 믿음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죠. 어려운 형편이냐 부의 형편이냐 그런 거 말고 우리 믿음을 가로막고 있으면 어려운 형편이라도 뛰어넘어야 되고 또 반대로 이 부유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도리어 방해한다 그러면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이 처했던 몇 가지 어려운 환경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믿음으로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있었는가? 먼저 이 순수 혈통이 아닌 환경이라고 하는 걸 극복했습니다. 갈렙이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갈렙을 가리켜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누구의 아들? 여분네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6절을 보면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 갈렙의 그 뿌리를 보게 되면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 그 조상이 어느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가? 그니스 지역이에요. 그니스 지역. 그니스라고 하는 지역은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니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그 정통성, 뿌리라고 하는 것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갈렙이란 이름이 뜻이요. 보통 그 자녀들의 낳으면 이름은 참 좋게 짓죠.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언어는 개란 개, 그리고 종.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히브리적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그니스 지역 그 자기 족속의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순수한 히브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갈렙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점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갈렙이 이 이스라엘 제파에 편입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된 것을 보면 아마 그 이전부터 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이 된 걸 보면 분명히 금방 막 이민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시대에 허다한 많은 다른 족속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때 아마 함께 나왔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이 갈렙이 믿음이 있다 그래도 그 히브리인들 사이 내에서 인정받을 만한 혹은 그 혈통을 따진다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의 극복할 만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지도 않았고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내 형제라 라고 말하면서 전혀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분적인 혹은 태생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들 가운데도 누가 뭐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그런 상황들의 직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람의 외적인 신체 조건이나 외적인 외양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외적인 그러한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의기소침 혹은 열등의식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이 믿음의 일에 장애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외적인 모양에 조금 남만 못하다. 혹은 내가 배운 게 적다. 혹은 내가 가진 게 적다. 이런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로막나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 가지고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 지식 가지고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진 재산 가지고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일을 가로막나 그러면 그런 것들 우리가 쳐서 부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 구약에 보면 이 길앗 지역에 입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길앗이라는 사람이 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앗의 여러 아들과 형제들이 입다를 이제 무시한 거죠. 저건 너는 천출 출신이다. 우리랑 같은 레벨이 아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너는 어머니 출신이 천하니까 상종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형제들과 같이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살았죠. 근데 이제 큰 용사가 되고 나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형제들이 입다를 찾아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 입다가 하는 말이 너희가 전에 나를 그렇게 외면하더니 이제 와 요청하느냐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 길앗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순간을 모면했어도 그 신분 자체가 세탁이 되거나 뒤바뀔 리는 없죠. 그런 것이 어떤 본인의 열등의식이 돼가지고 나 욕먹기 싫어서 안 간다. 나 그딴 소리 들으니까 나 안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말들은 교만한 거죠. 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우리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막히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은 그의 태생적으로 신분적인 그런 순수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외적 환경이 있었지만 그것에 눌렸던 것이 없고 도리어 아무런 문제도 여기지 않고 문제시하지 않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약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그 약한 것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 자랑이 내 약한 것 그걸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 물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거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으면 자랑할 게 없어도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이겨내서 저 앞에 나갈 것이요. 반대로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자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같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 참 근심할 정도로 재물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가진 게 많아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못한다 그러면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너무 많다. 그 선진국이라고 해서 복지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런 나라에 잘 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긴 편한데 특별히 일 안 해도 살만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런데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무의미성을 깨닫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만약 우리에게서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조금은 자기를 제한해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야. 일을 찾아서.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한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진다는 것이 물질로 인해서도 좀 가난해지고 내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도 좀 가난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목적은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 그 초창기 때 한국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것이 이 길선주 목사님의 그런 기도 운동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동참했습니다.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단순. 그 당시에는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 TV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해 떨어지면 자는 겁니다. 해 떨어지면 자니까 막 2시, 3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기록이 가면 뭐 처음에 4시에 모였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3시, 2시, 1시부터 사람이 모이더라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편해지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다 느끼시죠. 10년, 10년 전, 20년 전 우리 때나 우리 자녀, 뭐 부모님들 때나 돌이켜보면 뭐 사는 거나 행동하는 건 편해졌지만 이 믿음의 깊이라든지 헌신이랄지 신앙적 그런 두께는 상당히 헐거워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 환경을 타파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악한 일에 쓰느라고 다 허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어떤 환경을 이겨냈는가 하면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환경을 극복을 했고 또 육체적 약함의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7절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 지금 예전 예를 꺼내면서 내가 예전 40세에 정탐꾼이 되어서 진실하게 보고를 했다. 이제 시간이 45년이 지나가지고 85세가 되었지만 난 아직도 힘이 있다. 육체적 약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85세 힘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나이가 85세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40세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전사님께 85세면 한 35년, 34년생이시더라고요. 교회 중에 34년생이 누가 계시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랬더니 34년생은 없고 31년생 한 분 계시고 35년생이 계시고 35년생 박삼례 집사님. 그러면 85세로 돼. 뭐 강건하고 힘 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한번 툭 밀고 도망가면 어떻게 잡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이 강건하다. 85세 강건하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그가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여전히 힘이 있어서 그렇게도 말했겠지만 여기서 말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체적인 힘 이거보다도 그의 믿음이 여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가서 싸웠을 때 이 갈렙이 혼자 칼 들고 가서 싸운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와 함께한 무리, 그의 자녀들과 그의 형제들과 그를 동조하는 유다 지파 같이 갔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싸웠겠지만 그 뒤에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이 땅 우리가 얻는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므로 이 땅 우리가 얻는다. 믿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었던 그 실질적인 그 힘, 뭐 쉽게 말하면 정신적 지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 갈렙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들은 2세대들이 믿음이 없다라고만 말하고 2세대들은
1세대들이 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서로 협력이라는 협력. 그래서 1세대들은 마치 믿음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 같아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라. 이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고,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격려를 받고 나가서 싸워서, 결국에는 이 갈렙 혼자 싸운 게 아니고 같이 싸운 겁니다. 같이 믿음을 얻은 거죠. 그가 믿음으로 나섰을 때 형제들과 자녀들이 동참하여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약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여전하여서, 이 지금 갈렙이 하는 말은 40세나 85세나 내 힘이 여전하다, 그 말의 의미인즉슨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도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 40세에 정탐꾼 나갔을 때 자기 힘으로 싸운 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85세 때 여전히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자기 힘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변치 않는 일관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육신의 약함까지라도, 나이라고 하는, 노쇠한 나이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다 극복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 장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 둘이 뭐를 한대? 저 할아버지 둘이 뭐라고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85세이고 여호수아도 아마 그 이상 되었을 것이고, 근데 젊은 세대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저 할아버지 둘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가 이제 여전합니다. 그러시오. 그 땅 네 가지시오. 그 장면을 보고서 웃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기준이 되고 좋은 본이 되니까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온 겁니다. 우리 외적인 약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믿음이 여전하면, 믿음이 변치만 않으면, 일관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약하죠.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육체적 약함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환경을 극복해내는가 하면 이 주변에 만류하는 환경을 극복해낸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 좋은데, 근데 이 갈렙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이 유다 지파에 돌아올 분깃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그냥 그작저작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나갔고, 주변에서 말렸을지 모를 일이죠. 지금 나이가 몇인지 아느냐,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실 가족들이니까 가족들은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염려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다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만류에 대해서 이 갈렙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예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순교할지도 모른다, 그 각오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막 우는 거죠. 울면서 가면 어떡하느냐, 여기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 가서 잡혀 죽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여기 남아가지고 성경도 더 쓰고 우리가 성경 많이 보낼 테니까 가서 선교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가?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실 그렇게 만류를 들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그의 믿음의 확신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죠, 사실. 고집 부릴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 없이 나가는 것. 다른 거는 이 고집 부려야 될 건 고집 안 부리고 헛된 것에 고집 부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 쓰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누가 말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거 아닌 거, 자기를 위한 거 혹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 유익 그거 조금 덜 얻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에 이끌려갈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외적인 모든 약함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모든 환경에 어려운 요소가 많이 있어도 이것이 내 믿음을 약화시킨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자랑이 되고 내가 아끼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바꿔나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믿음이란 어떤 성격의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긴 한데 이 믿음이 사람에게 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전제 조건은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보통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자식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보통 그렇게 끝나는데 근데 우리가 달아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어딜 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다 공감하죠. 인간적으로는. 우리도 다 그런 형편에 처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의 전제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시작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니까 10명이 정탐꾼에 와가지고 우리 못 간다. 우리 메뚜기 왔다. 그러니까 다 울었습니다. 다. 우리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자식들 이제 어떻게 사느냐. 다 사로잡혀 죽을 것이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너희 20세 이상으로 오늘 지금 울면서 분노했던 원망했던 너희들은 시체가 이 광야에 쌓일 것이고 너희가 사로잡힐 것에 염려했던 저 유아들은 내가 그 땅에 들여보내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유효해야 됩니다. 우리 여전히 그런 광야 백성 같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갈렙과 이 유다 지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얻겠습니다. 그 믿음이었죠. 7절 다시 보시면 7절에서는 그가 약속한 대로 믿음이 여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얻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14장 1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어떤 혹시 이 말이 의심이나 가정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의심을 말한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취합니다. 그가 40세 때 45년 전에도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샬라와의 차이점은 인샬라라고 하는 말은 알라의 뜻이면 알라의 뜻이면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샬라 같은 경우는 그냥 말만 하는 말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이루시는데 여기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의 결단과 행동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나와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인샬라적인 측면에서는 알라의 뜻이면 나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올라가는 것. 이 결단과 행동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안악자손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 있고 이것만 보면 답 나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 후의 관점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을 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항상 믿음 이후의 것으로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홀로 다니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위험한데 이 부모 곁에 없는 어린 짐승들은 맹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들, 사탄의 표적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그런 껌딱지들이 되어가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성경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우리가 기준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우리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또 멈추게 하고 약화시키는 환경이라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 알아서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환경들을 믿음의 환경을 바꿔낼 것이며 우리의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서 항상 주와 같이 서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